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서에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비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요체가 되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택하신 방식이 바로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가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비유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아마도 제일 많이 알려진 그런 비유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비유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비유가 아주 유명하고 잘 알려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이 비유를 너무 잘 알고 있어, 이 비유의 의미를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여기지만 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요, 단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또는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일로만, 그런 메시지로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이 비유를 정확히 또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한 율법 교사가 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죠.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의 질문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죠?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영생에 관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영생에 관한 이런 질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물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당연히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다들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율법을 잘 온전히 지키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어떻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유대인들은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생에 관한 조건과 답은 분명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그걸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들 모두 정말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지에 관해서 스스로 확신할 수가 없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들은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슈이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했던 랍비인 예수님에게 이 율법 교사가, 그것도 사실 의도가 시험하기 위해서 넘어뜨리려고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답하시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러자 이 율법 교사이니까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답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율법에 있는 그대로 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답을 주시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잠깐 이제 멈칫해집니다. 그리고 좀 의아해지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답을 주시는데, 이것은 분명 성경이 영생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는 답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곳곳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왜 너도 이 율법대로 행하라, 그러면은 영생하리라, 이렇게 답을 주셨을까요? 사실 주님께서 이렇게 답하신 이유는요, 이 율법 교사로 하여금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점검하도록 그렇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가 정말로 양심적인 사람이라면요, 자신의 삶이 율법의 기준과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지, 누가 그 율법의 기준에 다 미칠 수가 있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이 율법 교사가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라면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지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실은 이렇게 물어야 마땅했을 거예요. 주님, 영생의 조건이 율법에 의하면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면 저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지 그것이 정상이고 그게 솔직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요, 이런 질문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것을 지켜야지 영생을 얻는 것이니까 이 율법 교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내용은 그냥 넘어가 버리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율법 교사는 실은 사람들, 이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이 주변에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예수님을 시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넘어뜨리려고 이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답을 하시니까 이 율법 교사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그리고 위신을 잃지 않으려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전환합니다. 이 질문에는요, 여러분, 실은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내 이웃이라면, 그리고 또 나의 편이 되어주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내 이웃이라면은, 그러면은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당연히 맞죠.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죠. 그러니 나는 계명을 지금 다 지키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주님께 이 율법 교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질문의 의도에 바로 그런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이웃간, 유대인의 이웃관, 이웃에 대한 생각, 이게 어떠냐면은 자기 중심에서 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 이웃이 누구인지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 이웃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내가 가까운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아니, 저 사람이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저 사람이 내 이웃인지 아닌지 그렇게 규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유대인의 이웃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이웃간, 동심원을 그리면서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은 이웃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니라는 이런 이웃간을 여지없이 깨트리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관심을,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자, 그리고 또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웃의 울타리에서 밀어내진 그런 사람들, 외면받는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식탁에 교제도 하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비난했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러면서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이 율법 교사도 그 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비꼬듯이 그러면은 누가 내 이웃이 됩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이제 물은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들려주신 비유가 뭐라는 거죠? 이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님께서 들려주시면서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그렇게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것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 강도를 만난 그 사건, 거기서부터 이 시작을 합니다. 이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27km 정도, 좀 적지 않은 그런 거리죠. 27km 이렇게 떨어진 그런 성읍인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예루살렘과 이 여리고의 이 고도차가 무려 1000m나 납니다. 1000m의 고도차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정도. 그런데 재밌는 게 여리고는요, 해수면 아래로 한 200m 정도 내려가 있는 그런 세계에서도 그렇게 흔치 않은 그런 도시입니다. 어쨌든 그 고도차가 한 1000m 정도 되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또 아주 험하기로 유명합니다. 황량한 광야와 거친 협곡들 사이로 구불구불하게 나 있는 그런 길인데요. 이렇게 성지 답사 가면은 이곳이 또 중요한 코스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성지 답사 갔을 때 그곳을 이제 방문해 가지고선 유심히 보고 또 체험 삼아서 그 길을 이제 걸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이제 굉장히 외지고 험한 곳이라 보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여기 이제 강도의 습격이 많았어요. 굴도 많고 주변에 강도의 은신처가 다 많은 거죠. 강도의 습격을 받는 일들이 아주 빈번했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을 가리켜서 피의 길이다, 그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 왕래하는 뭐 달리 다른 방법은 없었던 거예요. 그 길밖에는. 예. 그래서 비유에 나오는 사람도요,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된 거죠. 강도들이 그런데 돈만 빼앗으면 되겠는데 그러지 않고요, 이 사람 옷을 다 벗기고, 이때 당시에 고대 시대에는 겉옷도요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거든요.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심하게 때리고, 그래서 그냥 길가에 버려두고 간 거죠. 그때 마침 이제 제사장이 등장하죠. 세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이 비유에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납니다. 이 제사장이 누굽니까?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웃을 보면은 그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율법, 이 계명의 말씀을 뭐 누구보다 잘 알만한 그 제사장이 그 길 지나가다가 이 강도의 습격을 받아서 크게 상함을 입고 누워 있는 그 사람을 보고선 그냥 피해서 갑니다. 오늘 본문에요, 피해서 지나가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요, 방향을 바꿔서 가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길로 가버렸다, 이런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피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이 성전에서 보좌하고 성전의 여러 직무를 맡은 그런 사람으로서요, 당연히 역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이 규정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했던 것과 똑같이 이 강도의 습격으로 상처 입어 누워있는 정말 죽기 직전인 그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피해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아주 파격적으로, 이 당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첫 번째 청중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유대인. 이 유대인들이 듣기에 정말 파격적인, 사실 파격적이라기보다도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고 당혹스러운 그런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누구죠? 사마리아인입니다. 예. 이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또 지나갑니다. 그 말씀을 했을 때, 사마리아인 이렇게 언급했을 때 이 당시 유대인들, 듣고 있던 청중들의 심기가 어땠는지 눈에 선합니다. 웅성웅성,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하면서 대단히 심기가 불편해서 당혹스러움을 금하지 못하는, 아마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달리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한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 사람, 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틀림없이 유대인이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마음이 더 불편합니다. 오늘 본문에 강도 만난 자로 등장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이 점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예, 여기 이 길은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경로였고요. 그리고 듣는 청중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상장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주지의 사실인 거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는다, 이 설정이죠.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당시의 청중들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요,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대단히 혐오하고 그리고 경멸했습니다. 그건 뭐 금방 생긴 게 아니에요. 이 깊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분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분단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등장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어떻게 대하냐면요, 다시 말해서 식민 정책이 뭐냐면요, 혼혈 정책이에요. 혼혈. 그 전통, 그 정통성 이런 것을 말살하려는 그런 혼혈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다 그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지역에 불러들여서 거기 그냥 한마디로 피를 섞는 것이죠.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인종적인 종교적인 순수성이 훼손되고 맙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서 주전 586년에 결국은 그 남쪽에 있었던 남유다마저도 버티지 못하고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새롭게 등장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 남유다도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요, 한 70년 지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에 의해 사로잡혀온 모든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런 칙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당연히 성전을 재건하는, 회파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저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인들, 원래는 그들의 씨가 사실 이스라엘인 거죠. 어쨌든 이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이스라엘이니까 우리도 성전 재건에 동참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말이지 이방인들과 똑같아, 피가 섞였으니 너희들은 성전 재건이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없어 하고선 유대인들이 거부합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그들만의 성전을 짓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큰 화근이 됩니다. 왜일까요? 유대인들에겐 하나님도 한 분이지만 성전도 하나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한 곳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저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서 성전을 또 지어? 그래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에 있는 이 반목의 역사가 그 골이 깊어지면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 후에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다시 이제 페르시아, 또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또 등장하잖아요. 그런 모든 역사적 과정 가운데 유대와 사마리아가 둘 다 그 제국의 식민 통치 안에 이제 다 들어가는데, 그러다가요 주전 120년 경에요, 이 유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독립투쟁을 막 전쟁을 벌여가지고요, 이게 이제 마카비 가문이 일으킨, 그런 제사장 가문이 일으킨 독립전쟁이에요. 그래가지고선 잠시 동안 독립해버렸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회복했습니다, 이들이. 그런데 그 기회를 맞아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쳐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성전을 회파시켜버립니다.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 씻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상처, 치욕,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세대가 지난 다음에 그로부터 한 100여 년쯤 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시던 주전 한 6년 정도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수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쯤 이렇게 시즌이 됐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다가요, 주변에 무덤을 다 파헤쳐가지고 무덤에 있는 그 뼈 있잖아요, 그 시체의 뼈를 예루살렘 성전 곳곳에 다 뿌려버립니다. 6월절이 됐는데 6월절 제사, 그 제일 중요한 명절 아니겠어요? 종교적인 명절. 6월절 제사를 지낼 수가 있어야죠. 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만 거죠. 어쨌든 그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이 반목, 이것은요 수백 년 동안 이어졌고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요 사마리아인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빵을 먹는 것은 돼지의 살을 먹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돼지의 살을 좋아하시겠지만은 이 유대인들은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사마리아인들을 저주하고요, 심지어 그 저주하는 기도 가운데 공공연히요, 이 사마리아인들과 함께라면은 그러면은 영생을 누리기도 싫습니다. 영생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사마리아인과 함께하는 영생이라면 거절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보자면 뭐예요? 저 사마리아인들과 함께라면 나는 천국이라도 가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원수지간인가? 어떻게 이렇게 골이 깊을까? 같은 사람인데 그래도 눈, 코, 입 다 있고 말이지,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정도로 경멸을 하고 혐오를 할까? 하여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십시오. 이제 다시 비유로 돌아와서 정말 당혹스럽게, 정말 열받게, 진짜 심기 불편하게 말이지, 이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원수로 여기는 이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도 그리고 성전에서 봉제가는 레위인도 하지 않았던 자기 민족 유대인을 돕는 그 일, 그리고 그를 살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비유를 이어서 보시면은요, 이 사마리아인이 거반 죽게 되는 사람, 이 유대인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이 올리브유라는 것, 포도주는 소독을 위해서, 그리고 올리브유는 상처에 붓기를 가라앉히는 그런 용도로 이때 당시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여행자는 이 포도주와 기름, 올리브유를 반드시 지참을 했습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것을 이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에게 다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상처에 부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상처에 바른 게 아니고 상처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여관으로 데려가 가지고 그를 보살피고요. 그리고 그날 밤을 꼬박 보내. 그렇죠. 이 사람이 뭔데? 낯선 사람, 외인이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그날 밤을 꼬박 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여관 주인에게 그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계속 좀 돌봐달라고. 그러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와서 다 갚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상처를 입고 좀 불쌍히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도요, 여러분 자기가 여행 가운데 꼭 지참해야 될 필수품인 이 기름과 포도주를 다 그를 위해서 사용하고요, 또 그를 치료하고 여관에 또 데리고 가가지고 하루 온 밤을 꼬박 세우면서 그를 보살피고 간호하고,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 여관 주인에게 여비를 주고, 그리고 또 모자라면은 나중에 내 돌아와서 다 갚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 말이죠. 일면식도 없는 이거 외인에게 그런 일을 해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런 지극정성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대상이 있어요. 누굴까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내 자신이 어느 날 강도를 만나 습격을 당하고 그리고 큰 상해를 받았다면요, 나를 위해서는 돈이 아깝습니까? 뭐가 아깝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쓰는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아낌없이 나를 치료하고 나를 보살피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라면 누구나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낯선 이를 위해서, 심지어 원수지간인 그 사람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가 원수인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율법교사가요,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한 바로 그 의도의 초점입니다. 그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웃입니까? 그런 사람은 이웃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율법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그를 사랑할 책임은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책임 회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쭉 들려주신 다음에 예상 밖의 질문으로 이 비유를 마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질문이 뭐죠? 이 비유를 다 들려주신 다음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게 전혀 다른 관점인 거예요. 이 율법 교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주님께서는요,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 전혀 다른 관점이죠. 어쨌든 주님의 그 질문에 이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답하는데 실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배알이 꼴려가 그걸 말 못해.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답하는데 실은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누가 이웃이 되고 있는가? 누가 이웃이 되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오늘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뭐예요? 누가 이웃이 되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다루시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의 이 비유의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교사가 한 이 질문 있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은 주님 보실 때 잘못된 질문인 거예요. 이것이. 왜냐하면 이 질문 속에는요, 이웃의 범주를 규정하고 그렇게 규정된 이웃에게만 사랑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태도가 숨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요, 이웃이라면 내가 볼 때 어떤 마땅한 자격을 갖춰야 돼라는 그런 심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려면은 이런 조건, 이런 자격은 있어요. 적어도 나를 좋아해야 되고, 그리고 내 편이 돼야 되고, 뭐 등등등. 그게 나의 이웃이지라는 그런 규정이 바로 그런 태도에 있다라는 거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이런 태도에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율법교사가 볼 때 율법교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절대로 사마리아인은 아니야. 누구일까요? 자기처럼 율법을 지키는, 신봉하는 그런 유대인들, 그들만이 이 율법교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의 이웃이 되는 거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이웃인 바로 그 사람에게만 내가 사랑도 베풀고 긍휼도 베풀고 이웃으로 지내겠다, 친구로 지내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요 같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게 율법교사의 질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시 늘 이런 질문을 반복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지?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 누군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늘 합니다. 그처럼 우리는 이웃을 늘 규정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이웃을 규정하고, 그리고 규정된 그 이웃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바로 그 사람을 뭐 사랑하면 사랑하든지 섬기면 섬기든지 우리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누가 이웃인지 묻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든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지 물어라, 이런 거예요. 아멘. 누가 내 이웃인가?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 내가 그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신학자 유진 피터스는요, 이 대목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로 온갖 종류의 누가 내 이웃인가 하는 질문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으셨다. 이후로 지금까지의 핵심적인 질문은 내가 이웃이 될 것인가에만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맞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로요, 사랑의 대상, 사랑의 범주를 제한하는 그런 태도를 꼬집고 계시는 것이죠. 실은 그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점이요?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이웃으로 삼을 수 있을지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내 이웃으로 삼을 수 있을지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구에게라도 다만 이웃이 되어주는 일이에요. 그것만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때 우리는 그가 과연 내 이웃인가? 그가 내 친구 맞는가? 그가 나의 동료인가? 가만 보니 나를 힘들게 하니 그는 내 동료가 아니야. 내 이웃이 아니야. 내가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런 결론을 내리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메시지인 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만 나는 그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에게도 과연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스스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물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비유의 메시지는요, 누구도 내 이웃에서 우리가 스스로 배제할 수 없고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을 대하고, 이게 오늘은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주님의 비유 중에 가장 유명한 비유로 알려져 있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결국은 사랑에 관한 말씀인데, 이 비유를 저도 묵상하고 오늘 이 비유를 나누고 있는데, 실은 이것이 참 저의 마음도 어렵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메시지는요, 누구도 나의 이웃에서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가 세리이든 이방인이든 심지어 원수든 아무도 이웃의 울타리에서 밀어낼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내가 함께 할 사람, 내가 사랑할 사람, 그런 사람에서 자꾸 배제를 해요. 자꾸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배제를 해요. 내가 함께 할 사람, 내가 사랑할 사람, 거기에서 말이에요, 누군가를 배제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를 보면은요, 전혀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전혀 긍휼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다.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라도 친절을 베푼 적이 한 번도 없다. 여기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내 자신도요, 다 사랑이 있고요, 긍휼을 베풀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친절을 다 베푸는 그런 친절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거죠. 내가 거리끼는 저 사람에게는 내가 사랑할 수는 없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저 사람에겐 내가 친절을 주기 싫어. 우리의 문제는 다만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불편한 사람에게 마음을 끊어버리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공동체 안에서도 불편한 사람에게 마음을 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건 배제이고, 배제만큼 신앙적인 태도에서 먼 태도도 없습니다. 그럼 왜 배제를 할까요? 그처럼 여러분, 왜 누군가를 배제할까요? 그것은요, 단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정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도요, 보십시오. 사마리아인을 단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상종도 못할 놈들 하고서 단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인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섬기지 않는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사마리아인들을 자기 시각으로 딱 보고 자기 시각 안에서 단정하고 맙니다. 저놈들은 상종하지 못할, 이렇게 해요. 우리 역시 그런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근데 어떤 한 가지만 보고 단정을 하는, 그 단정으로 인해서 배제를 해버리는 것이죠. 내 이웃의 울타리에서 밀어내버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누구나 다 다면적인 거거든요. 입체적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30년을 살고 50년을 살아왔는데, 그 이상 살아왔는데 그 사람을 딱 하나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누군가가 저 집사님은 이런 사람이야 딱 한마디로 규정을 한다면 여러분은 좋겠습니까? 내가 인생 경력이 30년이고 50년인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딱 한마디로 규정하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다면적으로, 입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점도 있는, 저런 점도 있는 거예요. 나쁜 모습도 있지만 이렇게 선한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되게 고집스럽고 독선적이어 보이는데, 그러나 또 가만 또 보면 다른 측면을 보면 마음이 여리고 약해. 그렇잖아요. 왜? 어떤 사람 보니까 되게 못돼 먹은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좀 더 들어가 보니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경우 그렇게 우리가 단정을 하는데, 단정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해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경우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실은 그게 아닌데, 어떤 행동 하나만 딱 보고 그런 오해로 인해서 단정해버리는 거죠.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상종 못하겠어, 이렇게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난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난 한 번 아니면 아니야. 한 번 찍힌 사람은 영원히 찍혔다, 그런 시각으로만 계속 너는 본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건 너무나도 어긋난 생각이죠. 그러다 보니 관계가 골이 깊어지고 결국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가 단정을 낳고요, 단정이 배제를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전혀 오해가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면적으로 다 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리석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볼 때 오해를 가지고 보게 되는 경우도 우리에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단정을 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늘 이 질문 앞에 스스로 서야 합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도, 나는 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던져주신 질문은 그거 하나임을 믿습니다. 나는 저에게도 이웃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에 관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슨 호의로 인해서 내게 일어난 어떤 감정, 그런 건 결코 아니겠죠. 사랑은 이웃으로 대하기 어려운 상대도 이웃으로 선택하겠다라는 의도와 의지와 결단, 그리고 순종의 태도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이웃으로 대하기 어려운,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도 내가 이웃으로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나의 의지와 결단, 그리고 순종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의 감정이 그냥 절로 드는 사람 있잖아요. 연인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부모 자식은 좀 그런데 하여튼 어린 자녀들한테는 그렇잖아요. 사랑의 감정이 막 절로 들어. 보기만 하면 너무 사랑스럽고요. 그런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 있습니까? 사랑의 감정이 절로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다 누구나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호의를 베풀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내가 역시 사랑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선대해주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를 위한 게 아니고 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것이.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좀 엄밀하게 말해서요, 나를 선대해주고 내게 호의를 베풀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요, 그건 사실 이기적인 발로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뭐 깎아내리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웃으로 볼 수 없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은 어떨까요? 그것은요, 힘들어요. 그냥 절로 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힘들고 대단한 수고와 어떤 마음의 에너지가 동반이 돼야 돼요. 그냥은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죠.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 힘듭니다.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랑은 대단한 수고와 고민과 그리고 마음의 에너지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우리 마음에 꼭 그런 사람까지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드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갖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뭐 그런 사람까지 사랑할 필요는 없어. 왜? 그 사람은 이웃이 아니니까. 이웃의 바운더리를 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의 면책을 스스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종종 하는 일이죠.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내 이웃의 또는 동료의 친구의 울타리에서 밀어내버리고 사랑하기 좋은 사람만 내 이웃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는 이웃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지, 나는 이웃을 많이 사랑하고 있지 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 말씀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러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심지어 내게 어려움을 끼친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는 늘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도 친구가 되고 있는가? 나는 저 사람에게도 이웃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수고의 사랑의 자리로 초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배역한 죄인이었던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의롭고 착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부한 불순종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사랑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역시 더 이상 누가 내 이웃인지 자꾸 질문하고 재고 이웃의 울타리를 정하고 이웃을 규정하고 그래서 그 이웃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만 내가 사랑하려 하는 그런 이방인들과 같은 사랑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이 질문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 그의 친구가 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늘 세우는 그런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